오늘 이 나훔이라고 하는 선지서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나훔과 요나서는 예언하는 대상이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바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요나가 130년 전에 복음을 전했고 그때 복음을 받아들였던 이 아수르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다시 포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나훔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3장 1절 보십시오. 심판의 근거가 나옵니다. 1절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니느웨 성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요나서에서는 큰 성 이랬죠. 큰 성. 크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자비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부를 때는 뭐라고 불러요? 피의 성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가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심판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서도 또다시 무엇을 행했습니까? 포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악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이 폭력인데 이게 개인적 윤리적 폭력이 아니에요. 이 포악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조적 죄악입니다. 다시 이 구조적인 죄악을 세워놓고 구조 안에 딱 들어가면 사람이 저항할 수가 없죠. 죄를 지으면서도 이거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지만 이걸 뭐 바꿀 수가 없어요. 구조를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가고, 그리고 구조라고 하는 것은 회개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조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포악이라고 하는 것은 악의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온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악을 행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 악이 계속 재생산되는 그런 사회 체제 시스템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개인적 윤리적 죄, 이 죄에서 벗어나서 이 죄가 집단화되고 이 죄가 구조화되어서 이제는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악에 가담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때는 모든 공동체뿐만 아니라 국가들, 제국들도 하나님이 이때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심판에 대해서 가장 심각하게 느꼈던 때가 언제냐면, 이제 시간이 좀 되었죠. 세 모녀 자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세 모녀가 공납금을 낼 돈이 없어서 유서를 적어놓고 자살한 거예요. 이걸 딱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나라 바로 앞까지 와 있구나, 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조가 악해서 회개의 기회가 없을 때, 구조적인 죄로 인해서 이 민족은 회개할 가망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그때 하나님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개인적인 일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민족, 악한 이 공동체를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계속 심판의 이유와 근거가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4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여기서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이 망하는 아수르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수르. 그래서 이 음행으로 4절 보니까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아수르가 세계의 경찰 국가인 것처럼 행동을 하면서 뒤로는 자신의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막 단물만 쏙쏙 빼먹었다는 거예요. 약소국들을 점령할 때 이게 너희들에게 좋은 거야. 이 너희들이 우리 지회 안에 들어와야 너희가 살아. 이렇게 해서 이 힘을 가지고 평화를 유지하는 데 쓰지 않고 이 약소국들 사이에서 중재하는 척하면서 약소국들을 계속해서 점령하는 것을 이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를 왜 사용하셨죠? 한번 경찰 막대기로 쓰신 것이거든요. 세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그냥 하나님의 막대기로 잠깐 사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 민족에게 채찍으로, 돌이키기 위한 채찍으로 사용하신 건데 그때 준 힘을 망각하고 아무렇게나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쭉 나훔이 예언을 하죠. 8절 보시면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노아몬이 뭐냐면 여기 있는 그 니느웨, 아수르가 점령한 이집트의 국가예요. 근데 이 노아몬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그리고 그 도와주는 나라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훔이 이 나라를 보면서 뭐라고, 니느웨의 멸망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너희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너희가 천혜의 자연을 의지하고 너희의 요새를 의지하고 동맹군을 의지하고 있는데 동맹군이나 자연, 천의 요새는 너희가 점령했던 노아몬이 훨씬 더 좋았다 이 뜻이에요. 노아몬이라는 국가가 어떻게 무너졌냐 뒤에 쭉 나오죠. 10절 그가 포로가 되어 잡혀갔고 너희들이 포로로 잡아가지 않았느냐. 어린 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고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누어졌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점령한 노아몬 봐라. 천혜의 요새였고 그리고 엄청난 환경이었고 그리고 군사력도 대단했고 동맹군들도 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잡혀가고 무너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 나라가 아수르가 노아몬보다 훨씬 더 자연 환경이 좋으냐? 동맹국이 좋으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19절 보시 결정적으로 뭐라고 끝나요? 질문으로 끝이 납니다. 질문으로. 이게 요나서와 나훔 선지자가 쓴 나훔의 공통점이에요. 둘 다 질문으로 끝이 납니다. 19절 내 상태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더라. 요나서에서는 마지막에 무슨 질문으로 끝납니까? 악독에서 돌이킨 니느웨를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이렇게 끝이 나죠. 그런데 마지막 나훔서에서는 어떻게 끝이 납니까? 그들이 항상 손뼉을 치는 게 너희들의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나서가 끝나는 질문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의 질문이고 마지막 나훔서를 통해서 끝나는 질문은 하나님의 심판의 작정이에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이미.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하루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똑같이 오시는데 하나님 찾아오시는데 어떤 때는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용서와 하나님의 회개하게 하심, 돌이키심이시고 은혜이고 어떨 때 찾아오실 때는 심판이죠. 하나님 완전하게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차이일까요? 이 차이는 우리의 상태의 차이예요. 우리가 어떤 상태로 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오심이 축복이기도 하고 저주이기도 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장이 이렇게 한번 둘러보잖아요. 회사를 쭉 둘러보다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을 봐요. 그러면 사장님의 오심은 직원에게 뭐예요? 축복이죠. 저 사람 연봉 올려줘야 되겠네. 저 사람 유심히 봐야 되겠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장님의 오심은 이 사람에게 축복이지만 게임하고 놀고 있고 당구 치고 있고 사우나 가고 이러다가 사장님이 왔다. 그건 뭐예요? 사장님의 오심은 심판이죠. 그 자체가 심판의 시작이에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심판과 축복이 결정되는 것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늦게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 마음의 상태를 자신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 우리의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악독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고 욕심이 가득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비어져서 물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후자의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오세요. 오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고 또 하나님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어서 매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더러운 것들 악들을 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 가운데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평안과 위로로 거하시는 귀한 주의 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